그럼 가끔 어항을 보게 되는데 어항은 보통 잘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서 아무나 어항을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어항 속의 물고기. 어항 속의 물고기들 보면요, 또 그게 크기별로 또 성깔별로 물고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작은 물고기들은 좀 큰 물고기들한테 좀 도망 다녀야 되고, 이렇게 밥을 주면 큰 물고기들이 먼저 이렇게 먹고, 작은 물고기들은 거기에 치이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장면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거기서 막 자기네들끼리 물고기들끼리 더 센 놈, 좀 약한 놈 해서 내가 더 많이 먹을 거야 이렇게 합니다만, 결국 그 물 전체가, 어항 속에 있는 물 전체가 세균에 오염되어 버리든지, 아니면 산소 농도가 줄어든든지, 아니면 물을 잘 가려주지 못해서 너무나 더러워져 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센 물고기든 작은 물고기든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센 물고기가 며칠 더 살라나는 모르겠지만 죽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내 앞에 있는 밥그릇에만 집중을 막 해서 내가 조금 더 벌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러고 싸우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는 거대한 environment이 중요한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environment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다 pollution된 이 공기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질병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또 요즘처럼 이렇게 막 탄소 배출이 많아지고 이 기온이 올라가고 이러한 환경 속에 살면 힘센 사람의 집이라고 홍수 나면 안 떠늘어가겠습니까? 그런 environment이 결국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결정하는 굉장히 큰 힘이라는 걸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은 경제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그리고 문화, 종교적인 영역일 것입니다. 큰 손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연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페더럴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결정하는, 거기에서 9월 달에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0.25% 지금 줄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뭔가 정책을 하나 결정해 내는 것에 의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서민들은 그냥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왜 이상하게 옛날엔 집값이 올랐다가 요새는 안 오른다?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큰 손들은 그걸 알고 이렇게 하면 집값이 오를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내려갈 수 있다는 걸 그분들이 결정하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큰 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막 이렇게 머리 쳐박고 조금 더 먹겠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큰 손에 의해서, 아담 스미스는 그게 보이지 않는 큰 손에 의해 경제가 움직인다고, 조지 오웰 같은 사람은 25hours라는 그런 보이지 않는 정치 세력이 어떠한 정치적인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기업들과 부자들이 점점 잘 사는 세상이 되겠느냐, 아니면 그들이 좀 세금도 내고 헌신하고 그나마 좀 가난한 사람들도 좀 살게 되는 나라가 되겠냐, 평화를 하겠느냐, 전쟁을 하겠느냐, 국방비로 많은 세금이 들어가겠느냐, 국방비로 세금이 좀 덜 들어가고 어려운 데 사는 사람들에게 좀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해 줄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큰 손에 의해서 결정되는 일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너 하나 그냥 이 밥그릇 가지고 먹고 살고 하나님이 오늘 먹을 거 주시고 안 주시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성도들이 되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서 뭔가 계시하고자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이건 종말의 무슨 신비로운 어떤 그런 현상들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요, 인류 역사 전체에 그동안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있었던 우리의 삶을 전쟁으로 끌고 가게 하든 죽게 만들든 가난하게 만들든 이 모든 것들의 큰 손들을 드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는 그게 계시란 말이에요. 큰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감시하지 않으면 그 큰 손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그들이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목청을 높이고 그들과 함께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냥 속아 넘어간다. 큰 손들이 우리 몰래 뒤에서 큰 결정들을 하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멍하니 당하고만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아무리 나쁜 결정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수십 년 동안, 앞으로 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크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서 지금도 막 거의 못 써가는 고철이 되어져가는 저 오래된 50년 된 탄약들과 저 모든 비용들을 왜 우리가 이걸 지불하면서 북한이 남한이 살아야 했습니까? 우리가 38선을 기준으로 나누자고 했습니까? 아니요. 보이지 않는, 아니 이미 보인 손이지만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 러시아, 미국, 얘네들이 결정낸 거 아닙니까? 우리의 운명을 지들이 결정낸 거 우리는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까? 비용은 누가 지불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러한 거대한 속임수들과 큰 힘들이 이렇게 결정 내리고 그 밑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그들의 모든 정체를 드러내놓고 그들이 어떤 원리로 그 폭력적인 힘을 발휘하는가를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유명한 말들이 나오는데 언제나 이 셰익스피어의 희곡에는 늘 멋진 말들이 나오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것처럼. 근데 이 베니스의 상인에서 나온 멋진 말 중에 하나는 반짝이는 모든 것이 다 금은 아니다. 벌써 많이 들어봤죠? 우리 영어 공부할 때 많이 들어본 것. 반짝이는 모든 것이 다 금은 아니다라는 말이 바로 이 희곡에서 나옵니다.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 이 하나의 문장 속에 이 희곡을 통하여 셰익스피어가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알게 해주려고 하는,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게 뭘 것 같아요? 반짝이는 것 다 금은 아니다? 주제가 나와 있죠. 겉과 속이 다른 세상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이죠. 야, 세상 이치를 잘 봐라. 겉으로 보이는 것과 진짜 알맹이는 많이 다른 법이란다. 이것을 너희들이 잘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해.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살면 너 속아.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짝이는 게 다 금인 줄 알고 그것만 쫓아 살다가 세월 허송하고 인생 생명 다 낭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가끔 제가 낚시하는 장면들을 보면 괜히 기분이 좋은데, 그래서 은퇴하면 바다에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데 막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갈치 낚시하는 걸 제주도에서 이렇게 봤는데요. 그거 한참 봐도 재밌더라고요. 갈치가 올라오는데 그냥 금빛 갈치가 반짝반짝반짝한 게 막 비비비비 오면서 올라오는데 막 안 신나요?
뭐 화나실 일 있으셨어? 아침부터? 아, 신나잖아요. 근데 그 뭐를 했다 했더니 이제 미끼를 뭐 이렇게 뭐 지렁이라도 끼고 뭐 하는 줄 알았더니 다 번쩍거리는 가짜 미끼, 뭐 요만한 플라스틱 쪼가리 같은 거, 그거 달려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계속 쓰는 거야. 계속 써. 그냥 미끼 갈아 낄 필요도 없어. 그냥 계속 던지면 그 번쩍거리는 거 쫓아오다가 갈치가 컥 문대요. 번쩍거린다고 다 미끼는 아니다. 갈치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죠. 야, 번쩍거린다고 너 다 그거 물었다가는 너 곧 갈치구이 된다. 근데 우리가 갈치보다 더 이게 IQ가 낮아서야 되겠습니까? 인간들이.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에 속이는 것들도 너무나 많고 속이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 더 재밌는 거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지난달에 불법 다단계 판매로서 무려 3천억 원이라는 투자를 유치해낸 유능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현역 목사님이. 그 사람들이 모아서 무슨 행사를 하고 막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막 멋있게 막 이걸 쇼를 하는데, 그들의 구호가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구호가 이런 구호예요. 놀아도 돈이 들어와. 따라서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뭐라고요? 놀아도 돈이 들어와. 와, 나 같아도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막 절로 생기겠어. 야, 아주 리얼해. 뭐 아주 그냥 막가로 그냥 맛보기? 뭐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냥 대놓고 하는 거야. 이거는 뭐 놀아도 돈이 들어와.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배후에 이 모든 거짓과 속임수를 역사하는 근본은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다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용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마귀로부터 이 모든 속임수와 거짓이 나온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그 뒤에 영적인 거대한 용이라는 세력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렇죠? 아까 어떤 목사가 3천억을 놀아도 돈이 들어와라는 구호 가운데에 사람들로부터 모을 수 있었던 건 뭐라고요? 그 뒤에 용이 저 입을 통해서 저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용의 거짓말과 속임수가 미치지 않는 세상의 영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영역에 다 이 용의 속임수, 미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의 육체적 대리인의 입을 통하여 용이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용이 그 입에 권세를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용의 대리인들의 입을 통해서 용은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영역은 뭐 더할 나위도 없고요. 베니스의 상인에 등장하는 유대인 수전노 샤일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샤일록은 얼마나 철저한 돈놀이 하는 사람인지, 자기 돈 빌려간 사람은 안 갚을 수가 없도록 신체 포기 각서를 써야 하는, 그래서 살점이라도 떼야 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명판결이 나오잖아요. 저 사람에게 살점은 떼되 피는 가져간다고 안 했으니까 피 없이 살점을 떼가라, 뭐 아무튼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에서 고발하고 있는 것은 물론 나중에 666이라는 숫자로 뭐 매매를 하는 그런 경제적인 시장 경제까지도 관여를 하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고발하는 두 개의 거대한 손,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이 인바이러먼을 움직이는 거대한 두 개의 용의 대리인의 세력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둘이 짝짝꿍해서 움직이게 되면 우리는 거기 다 끌려다니게 된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모든 식민지 백성들을 다 호적을 하라라고 명령하니까 만삭의 임산부까지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거대한 손 말입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은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라는 거. 야, 이 종교에도 권력을 붙이려니까 좀 찜찜하긴 합니다만, 뭐 어떡합니까? 종교가 힘이 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이니까. 또 그렇게 해왔으니까 역사에서. 특별히 정치 권력은 우리가 무조건 정치 권력은 악하다 이렇게 제너럴라이즈 해도 안 돼요. 정치 권력 중에서도 특별히 약자와 가난한 자와 힘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방인들과 이 다른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 약육 강식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정치 권력이 법으로 보호를 해줘야 하는 기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좋은 정치 권력은 괜찮아요. 좋은 법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나 덜 배운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평등한 인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폭력적인 정치, 폭력적인 그런 왕국, 그래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결국 약육 강식의 세계로 만들고 백성들을 속이고 하는 것들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세력이 바로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이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나오는 것이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 짐승이라는 말은, 이 비스트라는 단어는 모든 동물들 중에서 가장 강하고 사나운 포식자, 최상의 포식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애니멀이 아니에요. 이거는 한 번도 제물로 쓰여본 적이 없는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최상의 포식자를 비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바다에서 나왔다라고 할 때 바다는 지중해를 말합니다. 그 중에는 고대에는 지중해가 바다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의. 그 당시에 지중해에서 나온 세력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은 지중해를 완전히 정복해서 지중해의 동서남북의 모든 땅들을 다 지배했었으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바다는 직접적으로 지중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죠. 창세기 1장 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수면이라는 말은 많은 물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물이라는 뜻은 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바다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바다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실까? 이 바다가 바로 이 혼돈과 흑암의 깊음의 세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죽음의 세력입니다. 이 세력을 히브리 사람들은 얌이라는 이름, YAM, 얌이라는 이름의 신이라, 바다신이 뭐다? 얌이다. 그럼 얌이라는 신은 어떤 신이냐? 완전히 혼돈과 죽음의 깊은 세력이다. 거기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런 아주 무서운 세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와 얌신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게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모습이죠. 이게 성경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용의 세력입니다. 혼돈과 죽음의 이 용의 세력이 역사하는 곳에는 뭐가 있는가? 바로 삼켜버림, 바로 많은 죽음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용의 세력 앞에 지금도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용의 세력이 퍼붓는 로켓에 의해서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던 아무 잘못도 없는 어린 아이들이 죽어야 했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 로켓포에 맞아서 죽어야 하고 있는 것들이 다 뭐라고요? 예, 용의 죽음의 세력의 역사들이고, 그 죽음의 세력이 인간 누군가의 정치인 또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발사 버튼을 누르게 하고 또 죽음을 이 세상에 만들어내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약 성경에 있어서 거라사의 공동묘지에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망자들 가운데, 무덤 가운데에 미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대의 용의 세력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인간은 아무런 힘도 없이 거기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늦은 밤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의 배를 타고 그 사람을 구원하러 공동묘지로 가고 계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밤중에 갑자기 큰 바람이 일기 시작하며 거대한 파도가 쳐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예, 많은 물, 야미죠. 용의 세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하나님의 사역을 막고 방해하고 저지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바로 이 얌신의 바다 세력의 바다 역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두려워 다 죽게 되었다라고 제자들은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고요하라,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풍랑과 바람에 대한 명령이 아니라 그것들이 무슨 귀가 있습니까? 예, 그것들을 뒤에서 역사하는 용에게 대한 명령이신 것이죠. 용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수면 위를 성령님이, 하나님의 신이 다 컨트롤 하시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용이 파도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다스려 버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묘지에 도착해서 그 사람의 모든 묶인 것을 다 풀어주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 이거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의 기적 사건들 중에서 하나, 그 한 사람을 구원한 사건이다라는 걸 말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용과 하나님, 죽음의 세력인 용과 생명의 세력인 하나님의 거대한 싸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바다짐승은 바로 이런 혼돈과 죽음의 세력으로 땅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들은 표범처럼 빠르게 전진하고 곰발과 같은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으며 사자의 입처럼 아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단숨에 먹잇감들을 삼켜버리는 거대한 세력, 바로 군대들입니다. 이 큰 로마의 군대들이 거대한 군함을 타고 전함을 타고 빠르게 육지에 상륙합니다. 어느 나라나 바다에서 나오는 이 군함들의 큰 함포에 의해서 그 나라의 문을 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대원군이 악착같이 강화도에서 그러한 군함들을 무찔러 보려고 결국 하다가 일본 군함에게 결국은 우리도 침략을 당했지만, 중세 때만 하더라도 다 스페인의 군함들, 영국의 군함들이 갑자기 바다에서 어느 날 육지로 쳐 올라와서 원주민들을 다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은 보화를 빼앗아 가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성당에다가 금칠을 해놓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그게 역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역사 공부하는 시간인 것 같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실제의 역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용이 로마 제국에게 능력을 주고 황제의 보좌에 큰 권세를 부여해서
그래서 이 바다짐승인 로마 제국과 그 황제는 10뿔과 7머리를 가졌다 표현합니다. 그건 뭐냐? 용의 모습과 똑같이 닮았다, 이런 것이 용의 대리인이다, 에이전트다라는 걸 분명히 그 정체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7머리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들을 붙여놨다니까.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름을 붙여야 하는데 그 이름 대신 뭐를 붙이겠어요? 로마 황제의 이름들을 붙여놓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용은 이것도 영물이라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능력과 이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3절에 보면은 그가 하늘의 전쟁에서 칼로 머리에 맞아 머리 하나가 상했는데 땅에 내려와서 그 상했던 머리 하나가 다시 고쳐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신기하다 그러고 놀라서 용을 따르게 됐다, 이렇게 3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창에 맞아 돌아가셨듯이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것을 마치 모방하는, 흉내내는, 용은 언제나 흉내내는 카피캣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의 모조품으로서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진짜 뭔가 대단한 신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짐승을 따르게 됩니다. 사람들이 용과 짐승을 섬기며 뭐라고 찬양하는가 보십시오. 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여러분, 이거는 시편에서 나오는 여호와에게 찬양할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신이 있으랴, 누가 능히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리요. 이게 원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던 찬양인데 거기에 하나님을 빼고 짐승을 이름을 넣어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놀라운 능력, 이 정치적인 힘을 가진 폭력의 세력들을 이렇게 찬양하고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로마 황제 그 짐승은 이제 자기가 신의 자리에 앉아서 신전을 만들고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용으로부터는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입으로 자기 자신을 멋있게 과장하고 자랑하는 선전을 하고 그 입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용이 준 입, 이게 독재자들의 입입니다. 용의 대리인들의 입이죠. 자기 통치를 자랑하고 미화하려고 하는 선전, 선동 기술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독재자가 누가 됐느냐라는 가장 기준점이 되는 게 동상에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죠. 그래서 독재자들은 제일 먼저 언론기관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북한에는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선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노동신문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나마 민주주의 국가에는 정권을 찬양하는 언론도 있지만 정권의 잘못한 것을 비판하는 언론도 존재하는, 언론의 자유가 존재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죠. 그런데 독재자들은 그것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숨겨진 모습이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언론기관을 장악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주체사상이라는 아주 새로운 종교 내용으로 인민들을 교육해가지고 결국은 자기를 신격화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격화가 되어지게 되면 세습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른 혈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거죠. 보통 인민들의 피와는 달라. 여기는 우리들은 다 강아지고 걔네들만 호랑이야.
그렇기 때문에 혈통이 달라요. 백두혈통, 그렇죠? 이게 다 신격화 작업을 어느 정도 완성했기 때문에 지금도 김정은이가 언제 죽을지를 몰라서 그 어린 딸 김주애를 후계 수업을 시킨다 그러죠.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한 거는 다 이것을 종교화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 초등학교 교과서, 지금도 이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마치 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사실성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나온답니다. 김일성 장군님은 축지법을 쓰시고 모래를 쌀로 만드시며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드셔서 일본 놈들을 죽이시고 나뭇잎 한 장을 밟고 큰 바다를 건너셨습니다. 정말 참 코미디가 아닐 수 없죠. 근데 이런 소리를 듣고 다 뭐예요? 아이들은 김일성 장군님 만세를 외치도록 하는 것이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정권을 잡으면 먼저 경찰청장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바꿔야 되고 검찰총장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바꿔서 이 사람들을 앞세워 가지고 사람들을 고문하고, 그렇죠? 비판하는 세력의 입을 막고 자기 언론을 찬양하고 자기의 업적을 높이는 그런 언론인들과 기자들에게는 상을 주고 높은 자리를 주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거는 상습적인 일들입니다. 그래서 독재 시대가 되면 될수록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무섭게 협박하고 죽인다고 하더라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결코 끝까지 이들의 선전선동에 넘어가지 않으며 이들의 폭력적인 위협에 굴복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를 따른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진리를 따르는 것 때문에 사로잡혀 가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지만 끝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 짐승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역사할 수 있는 기간은 오직 42개월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면 3년 6개월의 시간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설교가 끝나야 다 좋은데 끝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아직 중요한 드러나지 않은 세력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은밀하게 역사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세력이 이 땅에 있습니다. 바로 그게 11절에 등장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바다가 아니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여기서 올라오다라는 것은 이렇게 떠오르는 걸 말합니다. 딱 정체가 숨겨져 있다가 어느 때가 되면 싹 머리를 드러내는 것이죠. 땅에서. 짐승이 땅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바닷짐승이 그 세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은밀한 위장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땅 짐승의 도움 때문입니다. 이 땅 짐승의 모습은 어린 양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과 같다. 어린 양 같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짐승이라고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뭐 무서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짐승이죠. 아니,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아주 거룩하고 겸손하고 신앙적인 모습이고 때때로는 어린 양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도 하면서 눈물도 막 흘려버리고 진짜 같아요. 그리고 자기를 진짜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나는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는 애국자라고 선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은 한 길의 사람 속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듯이 그 속은 용입니다. 용처럼 말을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속이는 말을 아주 잘한다는, 용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10중 8구는 이 땅에 나온 짐승의 말에 다 속는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용의 대리인으로서 가장 은밀하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짐승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땅 짐승의 정체를 마지막으로 드러냄으로써 더 이상 이것들이 사람들을 대놓고 속이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 짐승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종교인들이 있겠습니다만 당장은 거짓된 교회, 거짓된 목사들, 그들의 연합적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말을 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해줍니다. 청산유수로 해줍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만 자기만 거룩해지는 줄 압니다. 신사도주의자들 같이 다양한 이적들도 막 보여주기도 하고요. 막 자기네들만이 종말을 살아내는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선전을 합니다. 그들은 때로 불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게도 만듭니다. 무슨 수작입니까? 불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왔던 구약의 사건은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일으켰던 기적입니다. 자기가 바로 그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진 선지자다라고 선전하고 싶은 것이죠. 이 땅짐승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12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려고 역사하고 있다. 처음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정치 세력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로마 황제를 섬기도록 신앙적인 모든 인도스먼을 해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지지해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하나님과 동격인 존재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숭배한다면 로마 황제를 숭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 자리에 로마 황제를 올려주는 신학적인 작업을 바로 이 땅 짐승 종교인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왜 이토록 바다 짐승을 숭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12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먼저 나온 짐승 아까 첫 짐승이었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권세를 바다 짐승 앞에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행하고 있다. 바다 짐승이 이 땅 짐승 교회와 목사들에게 엄청난 권한을 부여했구나, 엄청난 권세를 부여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국가 권력을 등에 업으면 내가 유명해질 수도 있고 텔레비에도 많이 나오고 대통령과 같이 밥도 먹고 부귀 영화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잘 믿고 큰 교회 만들었다는 그런 칭찬도 종교적으로 받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모든 사람들의 머리로서 내가 역할을 할 수 있으니 이건 정말 기분 좋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땅 짐승은 열심을 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 짐승을 섬기도록 선전을 합니다. 때로는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설교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아예 바다 짐승의 우상까지 만들어주고 우상에게 신비한 능력이 나오도록 발휘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시장에서 매매를 하지 못하는 법까지도 만들어냅니다. 이게 다 땅 짐승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수법들입니다.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했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8절에 나온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뭐를 붙이고 표로 삼으라고 매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작은 상자에 써서 넣고 또 그 상자에 넣은 것을 팔목에 붙이고, 그래서 테필라라 그래서 이렇게 까만 끈으로 묶고 여기도 묶고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걸 세상에 드러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그대로 흉내내서 뭐라는 거예요? 나는 짐승을 위하여 살고 나는 짐승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짐승의 법에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다 드러내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짐승이라고 하겠습니까? 다 하나님이라고 붙이겠지요. 그러나 그 속은 뭐예요? 짐승을 섬기도록 하는 거죠. 그 겉으로는 매우 신앙적인 아주 정통의 모습을 보이지만 그 속은 우상 숭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짐승의 표는 그의 이름이고 그 이름에 해당하는 수로서는 666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이 정체를 밝혀버리고 있습니다. 666이라는 건 신비로운 어떠한 암호문이 아니라 정체를 드러내는 밝혀버린 숫자입니다. 문자를 숫자로 표기하는 게마트리아 고대 법의 방식으로 666은 로마 황제 네로라는 이름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 네로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로서 로마 황제나 독재자들을 뜻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이름이 네로였습니다. 용에게 쓰임받는 악한 정치 세력들을 상징하는 숫자 666입니다. 6이라는 숫자는 땅과 인간에 대한 숫자입니다. 물론 땅과 인간에 대한 숫자 중에서는 가장 큰 숫자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뭐 숫자가 1에서 10까지 아니면 1에서 12까지 있는 10진법, 12진법을 쓰니까 6이라는 숫자를 잘 모르지만 땅을 생각하는 12라는 수는 원래 그 절반인 6의 땅의 숫자가 더블이 돼서 충만수로 12를 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6이 땅의 숫자로서는 가장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1, 2, 3, 4, 5, 6학년까지 있는 겁니다. 1보다 2보다 3보다 4보다 5보다 다 큰 수예요. 1 수준에 있는 사람들, 2 수준에 있는 사람들, 3 수준에 있는 사람들, 인도의 카이스트 제도처럼 그들보다 제일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 6예요. 6이에요. 가장 강한 사람들, 가장 많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6입니다. 그러나 이건 뭘 말합니까? 인간의 수, 사람의 수, 땅의 수, 불완전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에 비해서? 7. 7이라는 신의 수, 완전수에 비해서는 영원히 7이 될 수 없는, 영원히 7에 미칠 수 없는 불완전한 유한한 숫자라는 의미가 6인 것입니다. 아무리 해봐야 7이 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 6이라는 불완전한 숫자가 또 6이 하나, 그럼 하나 더 만들어 보자. 6 가지고 안 돼? 그럼 6 하나 더 만들어 보자. 3개 한번 해보자. 그러면 7이 안 될까? 7이 아니라 여러분 6을 계속 6을 끊임없이 하더라도 7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얘네들은 어떻게 용과 6입니다. 바다짐승 6입니다. 땅짐승 6입니다. 얘네 셋을 연합하면 하나님하고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6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뭐예요?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니 안 되고 안 되니라.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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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니 결국 못하고 못하니라가 되는 숫자입니다. 자, 지혜는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총명은 이것을 깨닫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얘네들이 아무리 위협을 하고 뭐라고 하려고 하더라도 안 되는, 뭐가 안 된다? 하나님의 권세에 이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유한하고 제한된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속지 마라. 얘네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자기네들을 떠든다고 하더라. 아니다. 그들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걸 깨닫는 게 총명이고 지혜다. 그러므로 666은 우상의 상징인 거예요. 못하는 면에 있어서 우상의 상징. 시편 115편 4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 하나 떠올랐죠? 못하며 못하며 못하고 못한다. 불완전하다, 모자라다, 못한다, 안 된다. 그게 바로 6이라는 숫자예요. 우상의 숫자 666. 못하고 못하고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666은 뭐라고요? 못하고 못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해보세요. 모질이다. 그러니까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666 땅의 세력이든 뭐
바다 세력이든 용의 세력이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롱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알면, 깨달아 버리면, 그들의 정체가 다 드러나 버리면 별거 아닌 거예요. 안 보이게 몰래 뒤에서 할 때는 뭐 어마어마할 것 같고 뭐 나를 이길 것 같고 그렇지만 이미 다 드러나 버리거든요. 무서울 게 없는 거죠. 이런 의미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지, 요한계시록 가지고 뭐 공포를 조장하라고 이걸 쓴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지고 공포를 조장하는 놈들은 다 땅에서 나온 짐승, 바로 용의 입을 받은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용을 믿는 사람의 머리에는 뭐가 찍혀 있다고요? 나는 모질이다. 우리의 이마에는 뭐가 찍혀 있다고요? 뭐라가 찍혀 있는지 보이세요? 7. 우리의 이마에는 성부 하나님도 완전, 성자 하나님도 완전, 성부 하나님도 완전. 7. 완전.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할렐루야. 제가 이것을 정말 피 터지는 심정으로 제 목회의 마지막 메시지처럼 제발 이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요즘에 가짜들이 신사도 운동하는 이 용의 입들이 너무나 많이 정치 세력과 연합해가지고 마치 교회가 이 세상의 부귀 권력을 다 누려도 되는 것 마냥 그들과 짝짝꿍이 되어지고 약한 자들을 사로잡아 먹어버리고, 교회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리스도 어린 양이 아니죠. 그건 용이죠. 우리는 살리는 세력이어야 합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죽어갑니까? 힘없고 연약한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과 나그네가 죽어가는 겁니다. 약하니까 보호해줄 성도 없지, 그들을 보호해줄 법도 없죠. 누가 보호합니까? 누가 그들의 생명을 지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들의 생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자로서의 역할을 해야죠.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